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그 본뜻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제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입니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배워가며 끊임없이 적용해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 우리가 꼭 구분해 보자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과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가면 갈수록 참 힘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많은 성향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학교 생활도 참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생활도요 참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군대 많이 편해졌는데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때는 우리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때는 난로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침대도 없어. 요즘 군대는 여러분 에어컨도 있고요. 개인 침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땅바닥에서 안 잔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요즘 군대가 뭐가 힘들어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저희 세대는요 에어컨이 없던 세대에 안 살아본 세대예요. 저희 세대는요 좁은 방에서요 살 부딪히면서 자라지 않은 세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야 조그마한 방에서 식구들 10명씩 되는 정말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나 이 겹쳐서 잤나 이런 싶을 정도의 그 좁은 방에서 어떻게든 다 먹고 자고 씻으면서 자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안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지금은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제일 편한 거는 요즘 여행도 그런 태세입니다. 나 홀로 여행. 식사도요. 혼밥입니다. 혼밥. 요즘 같이 우리 옛날에는 혼자서 밥 못 먹어서 발 동동동 구르던 시대인데 요즘에는 삼겹살도 혼자서 구워 먹는 시대라고 합니다. 곱창도 혼자서 구워 먹는 시대래요. 이렇게 바뀌면서 참 교회 생활이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성도의 연합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 이 모든 것이 아울러져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만 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함께 있어야 돼요. 꼭 굳이 나누어 보자면. 또 교회 생활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언제쯤 되면 이 믿음이 끝이 날까요? 저 집사님을 보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믿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 같죠. 늘 믿음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생활은요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것이 다다 싶으면 내일은 또 다른 믿음이 나오고 또 이것으로 섰다 싶으면 또 다른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저희에게 정말 강한 음성으로 메시지로 담겨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즉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특징은 항상 그러할 수 없는 상황에 항상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요,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줄지 안 줄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주려면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을까? 모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저 백성들은 오히려 더 드세어지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백성들 또한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정말 세진 거예요. 정말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평안할 수 없고 마음이 잔잔할 수 없는 상황, 파도가 그렇게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믿어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고, 그 사실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도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꼈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땅에서 더욱더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은요, 그냥 내 안에 종 한번 쳐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감동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변화하는 거라 했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정의할 때 끊임없이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멋있는 말로 포장해 보면 열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바뀌는 것이 없어요. 내 눈앞에 뭔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맹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맹세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우리 매일 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매일 그 말씀을 저는 암송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게 외운 이유가 뭘까요? 늘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아침에 이 말씀 한번 내가 읽고 가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는 미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어쩌면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미쁨이 없어요. 하지만 주는 미쁘시지 않습니까?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믿음을 가져라.
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믿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한 발 더 나간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를 넘어서 이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요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빛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안한 순간에는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했어요. 그때는 믿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평안하니까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일어서느냐, 그때 넘어지느냐, 그 차이가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했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못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벗은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웃고 싶을 때 웃으면서, 사고 싶을 때 사면서,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는 그 방법을 변함없는 말씀에서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잘됨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잘됨을, 이 평안함을 내가 말씀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곧 뿌리채 뽑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울림을 주고 너무나 귀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같이 있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복은 이 형통의 복이다. 정말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다. 참된 성도다. 하늘의 신령한 복만 가지고 있다. 그거는 가짜 성도다. 땅의 기름진 복만 가지고 있다. 그것도 가짜 성도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거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발견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내가 가지고 있나?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만 있나?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잘되고 잘못된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또 바뀝니다. 교과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매일 처음 나왔던 게 집합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기억 안 나십니까? 집합. 그거는 막 대한민국 사람 다 잘합니다. 있잖아요. 그 공집합, 합집합 이런 거 있죠. 동그라미 그려갖고 이 뭔 그림이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 벤다에 그래. 막 이래고 색칠 가운데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기름종이 사가지고 붙여갖고 막 그거 수학의 정석 앞에만 새카하고 뒤에는 막 새책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싹 바뀌어 버려요. 내년부터 싹 바뀌어서 지금 고등학교 책을 보면요, 없어요, 집합이. 뭔가 싹 다, 영어도 싹 다 바뀝니다. 뭐가 싹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파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내가 변할 것 가지고 찾아내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보십시오. 언제나 물 많이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물을 시커 많이 먹었더만 또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이해를 못 하겠어. 언제는 이거를 많이 먹으면 좋다 해서 그것만 찾아 먹었더만 또 그걸 이제 또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 성경대로 세상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내 행복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아이고, 안 그렇습니까? 네. 품 안의 자식이다.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 다 품 안에 안고 있을 때 품 안의 자식이다 이랬어. 우리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닭의 엄마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다. 지금이 좋다. 지금이 제일 이쁠 때다. 이런 얘기요. 자식을 내 기쁨으로 삼았으면요, 그 기쁨은 곧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요, 돈이요, 뭐요, 그런 것으로 내 잘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곧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그거 곧 없어지고 나면 내 기쁨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잘됨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있음을 말씀에서 찾아내면 나의 이 잘됨은 영원하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지켜가며 복을 받는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힘들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힘들 때 기도하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 소리라 했습니다. 성도의 찬양의 소리라 했습니다. 성도의 말씀의 소리라 했습니다. 재미나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의 기도 소리를 즐겨 들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언제만 기도합니까? 희한하죠. 우리 성도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때 우리의 답변은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잘 될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저는 힘들면요 기도를 못합니다. 저에게 힘든 일을 주면요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언제 기도 제일 잘하냐? 잘 되고 행복할 때 성도의 기도가 넘칩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아이러니해요. 찬양도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힘들고 힘들 때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기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쁜 것을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요 성도의 찬양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채널을 좀 바르게 맞추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기도하지 말자. 우리는 행복할 때. 그 기도에 저수지를 파자 했죠. 기도는 저수지라고 했어요. 저수지 잘 파놓으면 비 올 때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오히려 그 비가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되고 우리의 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될 때 기도로요 저수지 쫙 파놓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힘든 일이 옵니다. 그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저수지 하나도 안 파놓으면 비만 오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잘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이 와. 그런데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 그리 기도하는 거 흔들리고, 그리 주를 찾던 거 흔들리고, 그렇게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던 그게 흔들리고, 막 내가 잘돼서 된 것 같고 막 흔들릴 건데, 그 흔들릴 때 뭐 하지 마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 형통은요, 잠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복이 아닙니다. 형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형통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봐왔을 때 우리 자칫하면 계속 우리 꼭 구분해 보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자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좀 영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도장을 팍 찍어 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의 첫 번째 걸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좀 빨리 마친다 했잖아요. 욕심 안 지키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외쳐왔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된다 보아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2024년 그 길 위에 있자라고 외쳐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결국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2024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 길 위에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내가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서 왜 강했습니까? 여러분 단순합시다. 강하라 하시니 예 강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시니 예 담대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장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네 알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세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재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비교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그 나의 의는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기 싫어요. 뭐 사입입니까? 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돈 없으면 히트 안 틀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돈이 없어서 히트를 안 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 뭐 임대료 못 내면 길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시간 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낸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돈 갖다 버린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돈 갖다 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살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했죠.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민족이 서지 못하였고 모든 민족이 나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년 52주를 빠지지 않고 우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좀 격려하고 박수도 쳐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네, 옆 사람 향해서요.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주일을 안 빠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그냥 온 거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의를 나타낸 겁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낸 사람은 자신의 의 때문에 망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믿음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이 믿음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봐라. 내가 믿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여 왔다. 내 믿음 봐라. 나 강할 수 없어. 네가 볼 때는 내가 웃기게 보이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라 하시기에 나는 강하게 나간다. 네가 나에게 백날 떠들어봐라. 내가 네 말 듣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네가 나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스스로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격 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저만 또 그런 거 같네. 아따, 혼자 솔직히 접었네. 스스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또 스스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면 또 스스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 그거 헌금하고 나면 굶어 죽을래? 공격받지 않습니까? 너 그 시간에 이렇게 그거 안 할래? 이렇게 안 할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담대하시기에 나는 담대하게 걸어가겠다. 내 자녀를 두고 왜 걱정합니까?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뭐라 하든 뭔 상관입니까? 사회의 잣대가 내 자녀 향해서 이렇게 하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담대하라 했는데요. 누구를 믿을 겁니까? 저 그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상황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뭐 앞으로 힘들어질 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 말 안 믿을래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께서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좌에서 나를 끌어봐라 내가 글로 가는가? 우에서 나를 밀어봐라 내가 글로 가는가?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바뀔 것 싶으냐?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다라고 한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하셔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를 하실 때 온전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든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 길이 형통할 수 없는 곳이라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율법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뻐 찬양하면서 결단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가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 되어 늘 형통하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형통한 주신 그 복을 헤아리는 그러한 성도들, 이 가운데 한 명도 빠짐이 없는, 이 잔치가 벌어질 때 한 명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참여하여 기뻐하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며 이 가운데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내년 표가 약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표는 그 길 위에 섰다였습니다. 내년 표는요, 그 길을 계속 가자라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겁나게 유혹이 있더라도 치우치지 말고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겁니다. 이게 내년의 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길에 우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은 나의 길임을 인정하고 걸어가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로 가든지 주의 형통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